안녕하십니까?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주는 선명함과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하는 귀한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하지만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하게 될 그 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사람이 죽은 후 처칠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빛을 세상에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죽음. 그것은 영화 속 한 장면이나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병실에서 혹은 편안한 침실에서, 때로는 도로 위나 들판에서 우리 삶의 가장 현실적인 순간에 찾아옵니다. 어떤 죽음은 평화롭고 어떤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장의 고동이 마지막 여운을 남기고 멈추는 순간, 폐에서 마지막 숨이 떠나가는 그 찰나, 세상 모든 것이 고요해지는 바로 그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먼 미래, 세상의 마지막 날이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아니라 바로 그 순간, 그 후 몇 초, 몇 분, 그리고 이어지는 며칠 동안 말입니다. 그곳은 어둠일까요? 아니면 빛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뵙게 될까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의 삶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죽음에 대해 수많은 의견과 이론, 그리고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세상의 이론이 아닌 진리에 의지합니다.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전해지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 바로 그 진리 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은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 우리를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육신을 떠날 때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에 대한 힌트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수정처럼 명확하게, 때로는 신비에 쌓인 채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와 명확한 이해, 그리고 영원에 대한 소망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 첫 7일간의 여정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다르게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더 큰 소망을 품고 걸어갈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의 죽음을 위협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문턱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죽음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을 여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죽음 이후 첫 번째 거룩한 주간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거나 혹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계셨다면 저와 함께 이 여정을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직 진리만이 줄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죽음의 순간, 영혼이 육체를 떠나다 그것은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한 번의 숨, 그리고 더 이상의 숨은 없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성경이 그토록 자주 이야기하는 영적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 거룩한 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전도서 1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입니다.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육신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숨결, 우리의 영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신 분,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분리의 순간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각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치고, 아프고, 늙고, 부서질 수 있었던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남겨집니다. 그리고 영원하며 의식이 있는 우리의 영혼은 즉시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섭니다. 어떤 지체되는 대기 시간이나 긴 잠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혼 수면설, 즉 죽음 후에 영혼이 잠을 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식이 있는 상태를 가르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숨을 거두시며 큰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의 이 말씀은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실제 영혼이 육체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두 사람 모두 죽었고 죽자마자 즉시 자신의 상황을 인식했습니다. 나사로는 위로를 받았고 부자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생전의 삶을 기억했고 생각하고 느끼고 심지어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잠이 아니라 명백한 의식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바로 그 순간 영혼은 무의식 상태가 아닙니다. 공중에 떠다니지도 않고 무언가 일어나기를 막연히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영혼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적인 현실은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 순간은 거룩합니다. 고통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땅의 무거운 짐들이 모두 벗겨지고 우리는 처음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무언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둘째, 첫 번째 마주함, 하나님 앞에 서거나 그분과 분리되거나 영혼이 경험하는 다음 단계는 아마도 죽음 후 불과 몇 분, 몇 초 안에 창조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긴 줄도, 대기실도, 복잡한 서류 절차도 없습니다.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 순간이 이제껏 경험해 본 적 없는 가장 아름답고 압도적인 사랑과 평화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영원한 슬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구절이 말하는 심판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상 마지막 날의 최후 심판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개별 심판이라 부르는 것으로 각 영혼이 죽은 직후에 개별적으로 즉시 받는 심판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영원히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은 무언가를 더 노력해서 얻어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그 마음속에 무엇이 진실이었는지를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이 영혼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었는가? 그분의 은혜와 용서, 그리고 주되심을 받아들였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 심판은 그들의 구원을 확증하는 자리가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심판은 그들의 분리를 확증하는 자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자신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고백합니다. 기다리거나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반대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부자는 죽자마자 즉시 고통 속에 있었고 모든 것을 기억했으며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재미로 들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음 이후 첫 순간에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꾸며낼 수도 선행이나 종교적인 습관 뒤에 숨을 수도 없습니다. 영혼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이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소망해왔던 모든 것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왔던 그분, 우리가 신뢰해왔던 그분, 이 땅의 모든 골짜기를 함께 걸어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뵙는 순간입니다. 그 찰나에 모든 질문은 눈 녹듯 사라지고 모든 상처는 치유되며 믿음의 모든 조각들은 그분의 임재의 충만함으로 보상받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그분을 거부했던 이들에게 그 순간은 위로가 아닌 가슴 찢어지는 비통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원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마주함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성경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우리를 추측 속에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셋째, 천사와 사후세계, 영원한 목적지로의 인도.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이미지 중 하나이지만 우리는 종종 이를 간과합니다. 믿는 자가 죽을 때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혼자 헤쳐나가도록 내버려지지 않습니다. 길을 몰라 혼란스러워하며 천국 가는 길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자들, 즉 천사들을 보내시어 그들을 본향으로 인도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예수님은 놀랍도록 구체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 부분을 주목하셨습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가 죽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천사들이 그 과정의 일부였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영혼이 육체를 떠난 후 그 순간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강력한 통찰을 줍니다. 천사들의 사역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화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보았던 이 영적인 존재들은 이제 영혼을 영원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임무를 맡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신성한 내비게이션이나 빛이 아닙니다. 하늘의 궁정에서 온 개인적인 호위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메시지를 전하고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며 하늘에서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그들은 부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예비하심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영광의 순간입니다. 영혼은 목적 없이 떠다니지 않습니다. 명예롭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운반됩니다. 마치 하늘이 우리가 당신을 기다려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반대의 경우와 얼마나 대조적인지요. 누가복음 16장에서 오직 의로운 사람만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다고 언급됩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부자는 그냥 죽었고 즉시 고통 속에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천사의 호위도 안내도 없었습니다. 오직 모든 선한 것과의 갑작스럽고 날카로운 분리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엄중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모든 영혼이 죽음 앞에서 똑같이 대우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자신의 삶을 그분께 드린 자들에게는 신성한 환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원에서 처음으로 보게 될 얼굴은 낯선 이들이 아니라 평생 동안 그들을 지켜봐온 빛나는 거룩한 존재들일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죽음의 순간을 추락이 아닌 들어올려짐으로, 혼돈이 아닌 잘 짜여진 교향곡으로 말입니다. 천사들이 당신을 옮기는 것은 당신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당신을 어디로 데려갈까요? 이는 우리를 성경에서 가장 명확한 구분선 중 하나로 이끕니다. 넷째, 위대한 분리, 낙원대 음부 영혼은 안개 속으로 표류하지 않습니다. 그냥 쉬지도 않고 환생하거나 세상을 떠돌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영혼은 즉시 두 곳 중 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낙원 또는 음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후 세계에 대해 주신 가장 명확한 가르침 중 하나이며 누가복음 16장의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후에 나사로는 유대인들이 의로운 죽은 자들의 평화와 안식의 장소를 일컫는 용어인 아브라함의 품, 즉 낙원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고통과 하나님과의 분리의 장소인 음부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둘 다 의식이 있고 주변 환경을 인지하며 과거의 삶을 기억하고 보고 느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경험은 이보다 더 다를 수 없습니다. 나사로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며 안전합니다. 부자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는 물 한 방울을 구걸하고 그의 가족에게 경고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있는 곳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것을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죽음 후에는 아무도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당신의 영원한 목적지가 죽은 후에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낙원과 음부는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최종적인 천국과 지옥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부활과 최후의 심판 이후에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장소들은 매우 실제적이고 활발하며 죽음 직후에 완전히 경험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죄수 중 한 명이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젠가가 아니라 긴 잠을 자고 난 후가 아니라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낙원은 의로운 자의 영혼이 가는 곳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 후에 가셨던 곳입니다. 아직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전한 영광은 아니지만 깊은 안식과 기쁨,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반면에 음부는 불의한 자들을 위한 임시 수용소입니다. 최종적인 불못은 아니지만 의식적인 슬픔 속에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낙원이나 음부들 중 한 곳으로 들어가면 영혼의 방향은 정해집니다. 이 지점을 넘어서면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긴급한 이유입니다. 위대한 분리는 실제하며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그 문이 열립니다. 다섯째, 하늘에서의 만남,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다 모든 신자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갈망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믿음이 눈으로 보는 것이 되고 기도가 임재가 되며
멀리서 사랑하고 섬기며 신뢰했던 그분이 보이고 만질 수 있고 실제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은 기독교 소망의 심장 박동입니다.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뵙는 것.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육체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모든 세부 사항을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힌트를 줍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그는 나사렛의 목수를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 영광, 권능, 불꽃 같은 눈,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은 얼굴을 묘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며 믿는 자가 죽음 후에 만나는 분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죄인들과 함께 걸으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며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바로 그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고 다스리시며 광채나시는 바로 그분이 이 삶의 저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는 자의 영혼은 단지 낙원이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과의 교제, 친밀함, 여과 없는 연결 속으로 들어갑니다. 더 이상 눈물로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그분이 들으시는지 궁금해하지 않아도 되며 거리를 메우기 위해 믿음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만남은 단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계시적인 것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모든 시련 뒤에 있던 목적, 모든 아니오에 대한 이유, 모든 지연, 모든 우회로의 의미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또한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단지 친구가 아니라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시며 온 땅의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8절은 우리에게 그분 안에 거하라고 촉구합니다. 그가 나타내신 바 되면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것은 법정이 아니라 귀향입니다. 축제이며 재회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만들지 맙시다.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임재를 만날 때 다른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점증하는 인식, 영적인 펼쳐짐, 이것이 우리를 죽음 후 첫 주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이끕니다. 여섯째, 첫 7일, 영적인 인식이 깊어지다. 영원에서의 시간은 이곳에서처럼 흐르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시계도, 일출도, 마감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관점, 즉 한 주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거룩한 영원의 시간 동안 깊은 영적 인식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낙원에 들어가는 충격과 경외로 시작된 것은 곧 더 큰 무언가, 즉 이해, 명료함, 각성으로 변합니다. 성경은 죽음 후 첫 7일을 일기처럼 묘사하지는 않지만 영원에 있는 영혼이 하늘과 땅의 영원한 현실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된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는 제단 아래에서 온전히 의식이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켜보고 기다리며
중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낙원에 있는 영혼들이 단지 구름 위에 누워 하프를 연주하는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더 큰 구속 이야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속에서 우리는 종종 그들이 사라졌다고 느끼지만 성경은 그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살아있고 더 인식하고 있으며 영적인 방식으로 여전히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고 제안합니다. 7째, 궁극적인 질문,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모든 것, 즉 영혼의 분리,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 천사들의 호의, 낙원과 음부의 분리,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리고 깊어지는 영적 인식,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궁극적인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이 질문은 당신이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얼마나 종교적인지, 얼마나 영적인 삶을 추구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항복했습니까? 당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렸습니까? 당신을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당신의 죄값을 치르셨으며 당신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그분께 말입니다. 복음은 단지 좋은 조언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가능하고 용서가 가능하며 죽음이 패배했다는 좋은 소식, 즉 복음입니다. 만약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확신이 없다면 기다리지 마십시오. 모든 답을 알 필요도, 자신을 깨끗하게 할 필요도,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면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의 죄에서 돌이켜 당신이 저를 위해 하신 일을 신뢰합니다. 저의 구원자, 저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을 따르길 원합니다. 이것이 당신 마음의 부르짖음이라면 이것을 아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방금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죽는 순간은 두려움의 시작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분께 예라고 대답한 분들에게는 이것이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눈에 담고 사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안전하다는 평강 속에서 걸으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슬퍼하고 긴급함을 가지고 사랑하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들을 그날을 고대하십시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단지 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 저편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한 영광이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영광은 모호한 개념이나 기분 좋은 감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장부에 뿌리를 둔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씁니다. 이는 다가올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을 훨씬 능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고통, 기다림, 혼란, 이 모든 것은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된 영광이 있어 모든 눈물을 의미 있게 만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그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시적인 과장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분의 약속입니다. 슬픔이 기쁨에 삼켜지고 암, 시련, 배신, 우울증이 더 이상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곳, 우리가 다시는 무덤가에 서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으며
라고 묻지 않을 곳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모든 질문이 진리이신 그분의 임재 안에서 답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이 우리가 들어갈 영혼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선택, 우리가 가꾸는 사랑, 우리가 쌓는 인격,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은 먼 꿈이 아닙니다. 심장 박동 한 번이면 닿을 거리입니다. 지금과 그때 사이의 장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얇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 저편에는 예수님께서 기다리시고 다스리시며 사랑하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그분은 두려움이나 수치심이 아닌 사랑으로 당신을 부르십니다. 집으로 오너라. 더 깊이 들어오너라. 지금 오너라. 죽음 후에 일어날 이 7가지 사실은 당신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깨우고 감동시키며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때가 왔을 때 놀라지 않고 준비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일어설 준비, 볼 준비, 안녕하십니까?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주는 선명함과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하는 귀한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하지만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하게 될 그 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사람이 죽은 후 처치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빛을 세상에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죽음. 그것은 영화 속 한 장면이나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병실에서 혹은 편안한 침실에서 때로는 도로 위나 들판에서 우리 삶의 가장 현실적인 순간에 찾아옵니다. 어떤 죽음은 평화롭고 어떤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장의 고동이 마지막 여운을 남기고 멈추는 순간, 폐에서 마지막 숨이 떠나가는 그 찰나, 세상 모든 것이 고요해지는 바로 그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먼 미래, 세상의 마지막 날이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아니라 바로 그 순간, 그 후 몇 초, 몇 분, 그리고 이어지는 며칠 동안 말입니다. 그곳은 어둠일까요? 아니면 빛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뵙게 될까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의 삶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죽음에 대해 수많은 의견과 이론, 그리고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세상의 이론이 아닌 진리에 의지합니다.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전해지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 바로 그 진리 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은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 우리를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육신을 떠날 때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에 대한 힌트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수정처럼 명확하게, 때로는 신비에 쌓인 채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와 명확한 이해, 그리고 영원에 대한 소망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 첫 7일간의 여정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다르게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더 큰 소망을 품고 걸어갈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의 죽음을 위협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문턱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죽음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을 여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죽음 이후 첫 번째 거룩한 주간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거나 혹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계셨다면 저와 함께 이 여정을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직 진리만이 줄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죽음의 순간, 영혼이 육체를 떠나다 그것은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한 번의 숨, 그리고 더 이상의 숨은 없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성경이 그토록 자주 이야기하는 영적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 거룩한 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전도서 1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입니다.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육신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숨결, 우리의 영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신 분,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분리의 순간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각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치고, 아프고, 늙고, 부서질 수 있었던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남겨집니다. 그리고 영원하며 의식이 있는 우리의 영혼은 즉시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섭니다. 어떤 지체되는 대기 시간이나 긴 잠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혼 수면설, 즉 죽음 후에 영혼이 잠을 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식이 있는 상태를 가르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숨을 거두시며 큰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의 이 말씀은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실제 영혼이 육체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두 사람 모두 죽었고 죽자마자 즉시 자신의 상황을 인식했습니다. 나사로는 위로를 받았고 부자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생전의 삶을 기억했고 생각하고 느끼고 심지어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잠이 아니라 명백한 의식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바로 그 순간 영혼은 무의식 상태가 아닙니다. 공중에 떠다니지도 않고 무언가 일어나기를 막연히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영혼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적인 현실은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 순간은 거룩합니다. 고통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땅의 무거운 짐들이 모두 벗겨지고 우리는 처음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무언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둘째, 첫 번째 마주함, 하나님 앞에 서거나 그분과 분리되거나 영혼이 경험하는 다음 단계는 아마도 죽음 후 불과 몇 분, 몇 초 안에 창조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긴 줄도, 대기실도, 복잡한 서류 절차도 없습니다.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 순간이 이제껏 경험해 본 적 없는 가장 아름답고 압도적인 사랑과 평화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영원한 슬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구절이 말하는 심판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상 마지막 날의 최후 심판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개별 심판이라 부르는 것으로 각 영혼이 죽은 직후에 개별적으로 즉시 받는 심판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영원히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은 무언가를 더 노력해서 얻어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그 마음속에 무엇이 진실이었는지를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이 영혼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었는가? 그분의 은혜와 용서, 그리고 주되심을 받아들였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 심판은 그들의 구원을 확증하는 자리가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심판은 그들의 분리를 확증하는 자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자신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고백합니다. 기다리거나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반대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부자는 죽자마자 즉시 고통 속에 있었고 모든 것을 기억했으며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재미로 들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음 이후 첫 순간에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꾸며낼 수도, 선행이나 종교적인 습관 뒤에 숨을 수도 없습니다. 영혼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이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소망해왔던 모든 것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왔던 그분, 우리가 신뢰해왔던 그분, 이 땅의 모든 골짜기를 함께 걸어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뵙는 순간입니다. 그 찰나에 모든 질문은 눈 녹듯 사라지고 모든 상처는 치유되며 믿음의 모든 조각들은 그분의 임재의 충만함으로 보상받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그분을 거부했던 이들에게 그 순간은 위로가 아닌 가슴 찢어지는 비통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원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마주함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성경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우리를 추측 속에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셋째, 천사와 사후세계, 영원한 목적지로의 인도.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이미지 중 하나이지만 우리는 종종 이를 간과합니다. 믿는 자가 죽을 때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혼자 헤쳐나가도록 내버려지지 않습니다. 길을 몰라 혼란스러워하며 천국 가는 길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자들, 즉 천사들을 보내시어 그들을 본향으로 인도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예수님은 놀랍도록 구체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 부분을 주목하셨습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가 죽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천사들이 그 과정의 일부였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영혼이 육체를 떠난 후 그 순간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강력한 통찰을 줍니다. 천사들의 사역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화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보았던 이 영적인 존재들은 이제 영혼을 영원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임무를 맡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신성한 내비게이션이나 빛이 아닙니다. 하늘의 궁정에서 온 개인적인 호위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메시지를 전하고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며 하늘에서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그들은 부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예비하심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영광의 순간입니다. 영혼은 목적 없이 떠다니지 않습니다. 명예롭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운반됩니다. 마치 하늘이 우리가 당신을 기다려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반대의 경우와 얼마나 대조적인지요. 누가복음 16장에서 오직 의로운 사람만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다고 언급됩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부자는 그냥 죽었고 즉시 고통 속에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천사의 호의도 안내도 없었습니다. 오직 모든 선한 것과의 갑작스럽고 날카로운 분리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엄중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모든 영혼이 죽음 앞에서 똑같이 대우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자신의 삶을 그분께 드린 자들에게는 신성한 환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원에서 처음으로 보게 될 얼굴은 낯선 이들이 아니라 평생 동안 그들을 지켜봐온 빛나는 거룩한 존재들일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죽음의 순간을 추락이 아닌 들어올려짐으로, 혼돈이 아닌 잘 짜여진 교향곡으로 말입니다. 천사들이 당신을 옮기는 것은 당신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당신을 어디로 데려갈까요? 이는 우리를 성경에서 가장 명확한 구분선 중 하나로 이끕니다. 넷째, 위대한 분리, 나건대 음부 영혼은 안개 속으로 표류하지 않습니다. 그냥 쉬지도 않고 환생하거나 세상을 떠돌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영혼은 즉시 두 곳 중 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나건 또는 음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후세계에 대해 주신 가장 명확한 가르침 중 하나이며 누가복음 16장의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후에 나사로는 유대인들이 의로운 죽은 자들의 평화와 안식의 장소를 일컫는 용어인 아브라함의 품, 즉 낙원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고통과 하나님과의 분리의 장소인 음부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둘 다 의식이 있고 주변 환경을 인지하며 과거의 삶을 기억하고 보고 느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경험은 이보다 더 다를 수 없습니다. 나사로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며 안전합니다. 부자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는 물 한 방울을 구걸하고 그의 가족에게 경고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있는 곳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것을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죽음 후에는 아무도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당신의 영원한 목적지가 죽은 후에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낙원과 음부는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최종적인 천국과 지옥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부활과 최후의 심판 이후에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장소들은 매우 실제적이고 활발하며 죽음 직후에 완전히 경험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죄수 중 한 명이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젠가가 아니라 긴 잠을 자고 난 후가 아니라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낙원은 의로운 자의 영혼이 가는 곳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 후에 가셨던 곳입니다. 아직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전한 영광은 아니지만 깊은 안식과 기쁨,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반면에 음부는 불의한 자들을 위한 임시 수용소입니다. 최종적인 불못은 아니지만 의식적인 슬픔 속에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낙원이나 음부 둘 중 한 곳으로 들어가면 영혼의 방향은 정해집니다. 이 지점을 넘어서면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긴급한 이유입니다. 위대한 분리는 실제하며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그 문이 열립니다. 다섯째, 하늘에서의 만남,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다 모든 신자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갈망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믿음이 눈으로 보는 것이 되고 기도가 임재가 되며 멀리서 사랑하고 섬기며 신뢰했던 그분이 보이고 만질 수 있고 실제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은 기독교 소망의 심장 박동입니다.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뵙는 것.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육체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모든 세부 사항을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힌트를 줍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그는 나사렛의 목수를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 영광, 권능, 불꽃 같은 눈,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은 얼굴을 묘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며 믿는 자가 죽음 후에 만나는 분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죄인들과 함께 걸으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며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바로 그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고 다스리시며 광채나시는 바로 그분이 이 삶의 저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는 자의 영혼은 단지 낙원이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과의 교제, 친밀함, 여과 없는 연결 속으로 들어갑니다. 더 이상 눈물로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그분이 들으시는지 궁금해하지 않아도 되며 거리를 메우기 위해 믿음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만남은 단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계시적인 것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모든 시련 뒤에 있던 목적, 모든 아니오에 대한 이유, 모든 지연, 모든 우회로의 의미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또한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단지 친구가 아니라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시며 온 땅의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8절은 우리에게 그분 안에 거하라고 촉구합니다. 그가 나타내신 바 되면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것은 법정이 아니라 귀향입니다. 축제이며 재회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만들지 맙시다.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임재를 만날 때 다른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점증하는 인식, 영적인 펼쳐짐, 이것이 우리를 죽음 후 첫 주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이끕니다. 여섯째, 첫 7일, 영적인 인식이 깊어지다.
영원에서의 시간은 이곳에서처럼 흐르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시계도, 일출도, 마감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관점, 즉 한 줄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거룩한 영원의 시간 동안 깊은 영적 인식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낙원에 들어가는 충격과 경외로 시작된 것은 곧 더 큰 무언가, 즉 이해, 명료함, 각성으로 변합니다. 성경은 죽음 후 첫 7일을 일기처럼 묘사하지는 않지만 영원에 있는 영혼이 하늘과 땅의 영원한 현실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된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는 제단 아래에서 온전히 의식이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켜보고 기다리며 중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낙원에 있는 영혼들이 단지 구름 위에 누워 하프를 연주하는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더 큰 구속 이야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속에서 우리는 종종 그들이 사라졌다고 느끼지만 성경은 그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살아있고 더 인식하고 있으며 영적인 방식으로 여전히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고 제안합니다. 7째, 궁극적인 질문,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모든 것, 즉 영혼의 분리,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 천사들의 호의, 낙원과 음부의 분리,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리고 깊어지는 영적 인식,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궁극적인 질문으로 기결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이 질문은 당신이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얼마나 종교적인지, 얼마나 영적인 삶을 추구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항복했습니까? 당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렸습니까? 당신을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당신의 죄값을 치르셨으며 당신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그분께 말입니다. 복음은 단지 좋은 조언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가능하고 용서가 가능하며 죽음이 패배했다는 좋은 소식, 즉 복음입니다. 만약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확신이 없다면 기다리지 마십시오. 모든 답을 알 필요도, 자신을 깨끗하게 할 필요도,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면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의 죄에서 돌이켜 당신이 저를 위해 하신 일을 신뢰합니다. 저의 구원자, 저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을 따르길 원합니다. 이것이 당신 마음의 부르짖음이라면 이것을 아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방금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죽는 순간은 두려움의 시작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분께 예라고 대답한 분들에게는 이것이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눈에 담고 사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안전하다는 평강 속에서 걸으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슬퍼하고 긴급함을 가지고 사랑하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들을 그날을 고대하십시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단지 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 저편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한 영광이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영광은 모호한 개념이나 기분 좋은 감상이 아닙니다.